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섬겼고 바리새인이었던 지금 사울이 반대로 이제 유대교에서 정죄한 그 교를 갖다가 섬기고, 그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니까는 지금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으로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지금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족해서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 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성막을 여시고 그 피로 그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시고, 또한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갈 때도 줄을 매달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줄을 맸던 줄을 당겨서 시신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정도로 그만큼 성막에 못 들어가는 그 성막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막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막이 찢어져 버리고 성막이 열리고 그 성막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이 됐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쪽에 율법으로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거룩과 경건에서는 좋은 취지의 말씀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고 거기에 은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자유롭지만 은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100%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은혜도 100%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된다라면 은혜도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안에서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면 은혜도 100%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자체가 자유롭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따라간다라면은 내 믿음만큼 모든 은혜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오는 건데 뭐에 틀려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5%밖에 없다라면 5%에 해당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은 없으면서 100%를 달라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유롭게 믿게 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게 해줬잖아요. 자유롭게 했죠. 자유롭게 믿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문제화된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폐했지만은 10계명은 그대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계명을 줬던 그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었던 거예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계명 자체가 율법화되어 있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림을 당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그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그게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그 자율적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있어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유롭게 넘어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자유롭다는 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그 은혜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내가 또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삶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서 내가 통과함으로써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으로써 그 믿음 앞에 자꾸 나가니까는 어려움과 힘든 자체가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한다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 우리의 말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거죠. 주의 뜻이 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의 뜻 자체가 어렵고 주의 뜻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바울의 믿음이 더 좋고 지금 대제사장들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구원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면은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잔인하고 탐욕적이고 또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로마 고관들을 뇌물로서 그들을 갖다가 뇌물을 바침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했다고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11조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정책에 대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을 벌일 때 AD 66년에 로마하고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지금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아주 국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했었는데 그를 잡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쓴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의 입을 철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한다 그러고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마치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직분이 있다라면은 거룩을 가지고서 경건을 가지고서 믿음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한테 맡겨야 된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하죠.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실수하는 일을 범할 때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로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육체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는 항상 죄인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신가, 또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믿으세요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부담인 거죠. 자유롭게 믿으세요. 거기에는 은혜도 자유롭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누구한테 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매어놓고 그 자유를 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자유를 행한다라면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로, 또 헌신과 희생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자기의 의가 절대 드러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더 섬기는 예로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민병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설렘을 가지고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내일 아침에 만난다 하면 잠도 못 자. 그렇죠?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설잠을 자면서 또 온갖 자기 모양을 내고 아주 그냥 약속 시간보다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설렘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은 만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네. 그러니까 첫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이 변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 받은 후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려갖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고 있다. 첫사랑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면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판단은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온 삶을 누구가 감싸 안아 버려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근심과 걱정, 염려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쁨이 넘치는 삶이 살아가래.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믿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매맞고 욕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하셔서 또한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그거를 지금 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선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 시간 마치겠습니다.